This past Friday, of course, was Veterans Day. Veterans Day is one of the most sacramental holidays that America, Korea, and all the known nations celebrate. The reason is simply without those who served and are serving in the military, we wouldn't be here today. Or at least we would not have the peace and freedom as we know it. So we give thanks for their service. I personally give thanks to them, not only on Veterans Day, but whenever I see them at Starbucks or other public places. If chance allows, I'll pay for their coffee. I do the same thing for police and firefighters. Another meaning behind Veterans Day is to commit ourselves to be vehicles of peace and freedom in all of the arenas of life, our home, our community, and our church. This is the broader meaning, broader spirit of Veterans Day. We consider our passage about the parable of talents this morning. In our church, we are in a season to get ready for the new year of ministry. And during this month of erecting new leaders, elders, men, and women leaders, God has in mind erecting leaders who assume God's call to leadership with thanksgiving, joy, and faithfulness. In this season, we celebrate God's faithfulness of those who made this church possible, and our own dedication, even renewed dedication. May we all be faithful as invaluable parts of the body of Jesus Christ, who is the head of our church. May we be filled with God's joy and blessing in and through all great opportunities to serve God and one another. 성가대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항상 은혜 받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감사는 곧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마음, 감사의 눈으로 나의 삶을, 모든 인간관계, 매사,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은 믿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보며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감사할 줄 압니다. 누구나 똑같은 세상 환경에 살고 있지만 더러는 감사하고 같은 것을 보면서 더러는 불만해하고 불행해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많이 있어서 감사할 일이 노상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환경, 같은 여건에 처해 있어도 마음은 같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어서 세상 환경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으로 분명히 다 보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보이느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인생의 매사에 매일에 하나님은 나에게 향하신 사랑의 눈, 나에게 향하신 지키시는 손길, 나에게 향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게 보이고 이걸 확실히 아는 눈을 소유한 자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래서 감사의 달, 감사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더욱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다.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이고 그 며칠 후면 땡스기빙 데이가 오는데 가족 식구들과 기쁜 모임도 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도 좀 하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확실히 감사로 평가할 수 있는 계절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믿음이 잘 다져진 준비도 해서 감사의 삶이 되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확실히 보는 삶을 잘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가대 찬양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는데 세상은 잘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는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낙심합니다. 세상에는 근심, 걱정거리가 늘 많습니다. 나만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잘 나아가다가 세상 권세 나의 앞길 막을 때도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세상은 악하나 낙심할 일 많으나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뭘 믿고 하는 말입니까? 무엇을 알기에, 무엇이 보이기에 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확실히 믿고 아는 게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도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으면 됐다.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됐다. 이 믿음. 나는 반드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기적의 손길로 반드시 이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에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신앙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조금 우리가 겪는 염려, 십자가, 나를 좀 흔들어 놓는 것들 다 괜찮다는 겁니다. 다 오라는 말입니다. 올려면 와라. 좀 더 와라. 나는 반드시 다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이기는 삶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즉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니 기뻐하라. 이 믿음 잘 지켜라. 그러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쉬지 않고 찾고 만나야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마음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염려거리, 십자가, 나를 위협하는 모든 것, 이런 것 다 괜찮아지는 내 곁에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며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보이면 어떻게 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잘 다져진 사람은 마음의 감사와 찬송이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으로 애워싼 삶이 되는 겁니다. 좀 서론이 길어지기는 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재직 속의 축복과 의무라고 지었는데 제가 오늘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감사 계절에 받은 복을 세어보는 계절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교회의 직분들을 보는 눈을,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교회의 직분마저도 우리 모두가 복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생각에 그러면 그렇지, 충성해라, 더 헌신해라, 왜 안 하느냐, 이런 설교하려고 하나 보다 생각이 드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도 맞는데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주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교회의 직분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지 못하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 섬김 속에 참으로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의 전부에 자유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복과 아울러 우리가 더욱 복을 풍성하게 받는 삶이 되라고 교회 직분 섬김의 삶도 인색해 하지 말고 다 해라, 다 나서서 해라 그랬을 때 역시 믿음도 강해지고 교회가 더욱 내 집 같아지고 더욱 신앙의 삶이 보람되고 기쁨이 보람이 넘치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세어볼 복과 아울러 섬김의 복, 교회 직분의 복도 안겨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은 여러분들이 힘드신 가운데에도 각 선교회가 모여서 총회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선교회의 임원들이 아마 이번 한 주 지나면서 다 정해질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항존직, 시무장로, 시무권사, 안수집사, 공천위원회가 마무리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구역회도 모여서 신년부터 각 구역이 완전 재개하면서 섬기실 구역장과 구역 예배 인도자를 다 정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권사회 총회도 있고 이 모든 각 기관의 결정들을 당회는 받아서 정책 당회의 마지막 단계로서 교회의 리더들을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12월 첫 주일에는 공동의회를 하면서 그 당회 보고를 여러분 모두가 보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날 투표하여 항존직, 공천된 분들의 소개를 받고 투표하여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합한 당회의 신년 목회 계획과 예산에 대한 보고도 들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뒤로 가서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1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좀 적은 돈같이 여겨질 수도 있는데 1만 데나리온, 이 돈의 값어치를 오늘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사람이 30년 정도 번 돈의 액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1,000,000 이상이 되는 돈이 1달란트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외국에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말이 그 재능대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꼭 맞기에 나에게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돈을 가지고 곧바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16절, 17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음에라고 그랬습니다. 여긴 또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가서라고 그랬습니다. 그 같이 하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내 재능대로 받은 것에 대해서 주인의 뜻대로
2배를 각각 남기는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맡은 일을 재능대로 주인이 믿고 맡긴 그 일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게으르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회피한다던가 비교의식을 가진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맡은 일을 재능대로 주인이 믿고 맡긴 그 일을 그대로 2배 정도 남길 열심으로 그냥 충성할 뿐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20절, 22절을 한번 보세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과 2달란트 2배 반 정도 되는 액수인데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우쭐해하는 것도 없었고 야, 저 사람은 나보다 2배 이상이 있는데 내가 암만 열심히 일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자세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를 받은 하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벌지 못했습니다. 24절, 25절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너무나도 이 반응이, 이 답변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인께서 믿고 맡기고 한 것을 나에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최선으로 맡아서 일을 하면 되는데 엉뚱한 어처구니 없는 생각과 행동입니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기는 왜 두려워합니까?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왜 파묻기는 왜 묻습니까?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충성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런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인이 3 종을 불러서 모으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상을 내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마저 뺏기고 밖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제일 처음에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힘든 삶이 되라고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꽉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더 기뻐라, 더 큰 복을 누려라, 이 보물을 찾아라 하고 축복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내 생각으로 마음대로 하고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이 있던 것도 다 빼앗기는 불행한 삶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봤는데 며칠 전에 한 아파트에서 5사람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다 병원에 실려갔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겠죠. 참 안 됐죠. 근데 그래서 이 뉴스를 계속 듣는데 이게 누가 잘못이냐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 이런 질이 안 좋은 마약을 팔아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해서 이런 수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들으면서 누구 잘못은 뭐가 누구 잘못이냐? 이 5사람이 마약을 복용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3 종의 결과를 우선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실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남겼느냐 이런 경제적 이익을 찾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이 주인은 사업적 결산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의 평가는 일꾼으로서의 자세, 인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것으로만 평가를 하고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로 최선을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결과는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최선을 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칭찬하십니다. 그 삶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맡은 자에게 충성을 바라시는 것 맞는데 충성 헌신하고 나면 기운 다 빠지고 개인, 집안일 다 팽개치고 큰 손해가 입혀지는 건가? 하나님은 이런 충성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충성, 헌신, 교회의 직분 속에는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충성하였음에 그 직분 속에서 종들이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는 삶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감사로 풍성한 참 보람된 살만 나는 행복을 섬김 속에서 거기서도 참 찾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유명무실을 선택한 자는 29절 30절을 한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반영하는 나의 최선만 다하면 되는데 그거 안 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그 삶이 불행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은 달란트가 너무 작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는 재능이라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부탁을 하시든 땅에 묻지 마십시오.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활용하십시오. 내가 달란트를 땅에 묻으면 하나님의 값진 보물을 묻어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은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탁하시는 그 일들을 안 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 못 하시느냐?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교회 바자회 참 은혜 가운데 잘 됐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나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권사님들이 콩나물국을 끓여서 우리에게 서브를 하셨어요. 그래서 둘러앉아서 우선 그걸 먹는 도중에 우리 교회의 가장 젊은 비교적 새 교우가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같이 일을 좀 하겠다고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얼마나 고맙고 신나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젊은 성도도 아주 기뻐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람 만들어 주셨으면 재능대로 주어진 생명과 은사로 열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인 위에 청지기 의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늘 생명력이 넘치고
누구보다도 감사가 넘치도록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본 건 그중에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 일을 솔선수범해서 또 내가 맡은 일은 물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게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믿음이 굳건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보입니다. 많이 봤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본 걸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걸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년 목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새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습니까? 어마운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를, 복을 세어볼 때 가장 큰 복, 교회의 재직의 복을 함께 발견하고 누리자 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을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함으로 갑절로 남겨야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달란트들을 활용함으로 갑절로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갑절의 하나님의 복, 갑절의 보람, 갑절의 행복으로, 갑절의 권능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어보지 못할 정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넘치는 감사와 복으로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부탁이라면 부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는 베테런스 데이가 있었습니다. 재향 군인의 날이라고 한국말로는 하는데 미국 군에서 섬긴 모든 군인으로서 경력이 있는 자들을 기리면서 감사로 기억하며 감사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동시에 이들을 감사하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부탁을 했듯이 Don't ask this country what it can do for you, but instead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고마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 세대에 살고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 자유와 평화와 참 풍성함을 개런티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 고마워하는 것 참 좋은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평화와 자유와 생명과 풍성함을 개런티하는 시민이 한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다짐까지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베테런스 데이의 좀 상징적인 더 넓은 의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넓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포함된 이 교회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 전 세대의 교회의 기둥들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기쁨 속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다음 세대에도 우리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감사할 이런 충성된 믿음의 교인들이 또 동시에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나도 오늘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평화와 자유와 풍성함을 위해서 가정과 커뮤니티를 또 교회를 잘 유지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이런 성경적
신조를 동시에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꿈은 생명과 평화와 자유와 풍성함과 감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우리 모두 함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착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내 주위 누구보다 높이시는, 가장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도 좋으셔서 고마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감사로 살도록 축복하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면 늘 함께 하시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베푸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삶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사랑과 희망의 공구로 쓰임을 받는 믿음의 선조들을 기리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오늘 누리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준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의 비전과 희생과 헌신에 그 많은 감사할 일에 합당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